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감사와 원망, 이런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번갈아서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교대로 밀려 들어왔다가는 밀려나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장을 보려고 해도 싼 곳을 찾아다니고 줄을 서고 주차 전쟁에 집에 오면 녹초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는 분들, 직장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전쟁에서 내가 절망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희망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향한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덴마크의 형식적인 그 신앙을 비판했던 신학자 키르케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믿음의 사람이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이 결정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그 감정과 죄의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 3가지 종류의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마음속의 절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의식하기도 싫어하고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절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남들 하는 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절망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망은 결국 온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 이렇게 책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면 희망이 당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살고 있는 주민들도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민이었어요. 이제 배가 언덕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언덕 너머는 이제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로 넘어가는 그 언덕은 좀 가파랐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 묻더니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비탈길이었어요.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는 짓이 거짓되고 아주 나쁘다, 이런 뜻인데 악한 영의 성격을 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상태를 보세요. 최악의 상태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 상태가 이래요. 벌거벗고 다니고 돌로 자해해서 상처투성이고 밤낮으로 무덤이나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맹수처럼 사납고 심히 장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사건 후에도 평생 하혈하며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후에 보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경제 문제, 환경 문제로 절망하고 질병의 문제로 절망하고 자녀 문제, 죽음의 고통으로 절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사람이라는 눈에서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삶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자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풍랑이라는 환경이 잠잠해져 버려요. 평생의 질병이 혈병이 끊쳐버려요. 그리고 딸의 죽음 앞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회당장이 다시 살아난 딸을 보며 예수님을 능력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닥쳐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9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더럽고 제어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된 것은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데 약 3,000명에서 6,000명가량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같이 많은 악령이 들렸으니 그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한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둘째가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세상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도할 때는 거룩한데 앉아서 대화할 때는 돈 자랑, 학벌 자랑, 자녀가 돈 잘 번다는 자랑,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샤머니즘 같은 생각, 이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기도할 때 불렀던 예수님은 정녕 영광의 자리에 초라한 구속으로 밀려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배소 교인들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일생일대 사실 커다란 두 번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 그 간음죄, 우리아 장소를 살인한 죄,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죠.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인지 아니면 다윗 왕 개인의 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 부엘사벳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뭘 말해줘요?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보고를 받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스스로도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인생의 호흡은 그 코에 있기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지 않아요? 전부 숫자로 따져요. 교회도 그렇고 출석 인원 그렇고 어디 가도 얼마나 모이고 요새 유튜브 조회수로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사람의 수나 말과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랬던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 왕도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의 나의 믿음이 내일의 나의 행동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랑과 어깨의 힘을 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에 빠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온유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3일에 전염병 처벌 뒤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의 죄라고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6절 7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귀신 들린 자예요. 몸을 찢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피해서 아마 다들 집으로 피했겠지요.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경멸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런 광인 한 사람씩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주폭이 되어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온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 동네에 소리를 지르는 광인이 이 시대에 그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 자녀는 그렇게 착하던 애가 어느 날 집을 나가 훔치고 때리고 완전 딴 애가 되어 부모에게 절망을 던져주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도박에 찌든 장성한 아들도 있고, 담배에 찌들고 술주량이 날마다 늘어 이제는 주정까지 하고 결국은 치료소까지 들어가는 딸이라는 광인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마약에 찌들어갑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더 악랄해집니까? 너무 편하게 자랐다고요? 안 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이 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즐겁게 살라고, 미래가 어딨냐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봐야 너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마음에 절망 심어주고 오늘이 전부인 장 즐기며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오버해서 무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 술에 찌들고 동성애의 명품 판매 세계 1위라는 세계에서 조롱 섞인 그런 말까지 듣는 지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세상이 전부라는 육신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수정하던 천사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한 루시퍼는 사탄이 됐고, 그를 따라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을 사주해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같이 되도록 유혹했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최초 범죄 이후로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중년의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남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여요. 아,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못하라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사탄이 그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꼴똘히 생각을 해. 우선 밥이나 먹고 나중에.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해. 결국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 버리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는 표현을 2번 반복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인데 그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죽음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사망 권세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우리를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죄로 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온전해졌어요. 또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자가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자로 변화되었어요. 5장 18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거르사인의 주민들의 반응하고요,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은 사람과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이들은 예수가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셨다면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또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다는 이 무지와 경제적 이기심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돼지 2,000마리 이런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들의 미신적 상상력과 물질적 욕심 때문에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병고침 받고 세상의 풍조를 떠나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한 것도 절망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세상에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나 희망에 넘치는 삶은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풍랑에 요동쳐도 하늘과 땅의 지배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육신과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도 희망이 가능한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끝이지만 그 절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면 희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